안녕하십니까? 좀 답답해서 이거 좀 벗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치료를 했는데 10년 만에 오셔서 대뜸 제 얼굴을 보더니 그동안 많이 늙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벌써 세월이 많이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러고 보니까 많은 시간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치아를 빼러 오면은 막 발버둥 치면서 제가 이제 달려가면서 빼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뺐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서 초, 중, 고생 또 대학생까지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치과 와서 발버둥 치던 소년, 소녀 애들이 의젓한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많이 가고 자라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나이라는 생각을 한번 정의를 내리는 것을 옮겨보았습니다. 나이를 또 다른 말로 정의를 하면 무엇일까 한번 제가 세 가지를 압축했는데, 하나는 출생 이후 흐른 횟수를 헤아리는 방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 해마다 한 눈꽃이 새기는 나이테다. 동의하십니까? 나이테가 얼굴에도 스며드는데 막 주름살이 지어지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막 성령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라는 것은 우리 생의 깊은 곳에 숨은 세월의 퇴적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퇴적층이라는 말이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퇴적층이 쌓여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025년이 되면은 65세 이상인 어른들이 25%, 우리 한국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것입니다. 그럼 2030년 돼 가면은 완전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갈수록 세대 간의 갈등, 대화가 안 되고 또 젊은이들은 또 나이 든 사람들과 대화가 또 안 통하는 것에 답답해하고,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또 뭐 세대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 또 그런 적대감도 있고 그런데 이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화 시대를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젊은이 세대를 이해하는 젊은 세대의 공부를 또 해야 될 것이고, 젊은이들도 또 우리 나이 든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예찬론은 많지만 노인의 예찬론은 별로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노인 예찬에 대한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은 그저 나이만 먹은 사람이 아니라 전 기간에 걸쳐 우여곡절과 생존투쟁을, 역경과 파란을 견디고 승리를 거머쥔 사람들이다. 아무리 평범해도 노인은 삶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살아서 돌아온 영웅이다. 이렇게 그 예찬을 한 것을 제가 옮겨봤습니다. 잠깐 야곱이
그 막내 아들 요셉을 잃고 슬픔에 잠겼을 때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자기를 미워했던 형제들과 또 아버지를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바로 왕 앞에 서는 장면을 잠깐 성경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 보면은 찾으셔도 좋고 저의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낙인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저는 여기서 야곱이 그저 바로왕 앞에서 나이를 물었을 뿐인데 야곱은 자기 나이가 130세이고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바로가 들었을 때는 그 험악한 세월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했고 속고 속이고 또 하늘의 그 외로운 그 들판에서 잘 때에 그 사닥다리 꿈을 본 경험과 또 라반에서의 그 사랑했던 사람들을 속여서 결혼을 해서 또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2번 7년 후에나 결혼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져가는 야곱의 인생을 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는 말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뇨 하고 묻게 된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나이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신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사양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야곱이 대답했던 말을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러한 여러분 제가 보시기에 고생하고 사는 흔적은 안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부정적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세상적으로 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거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은 거대로 적어봤습니다. 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여행 전 세계 다 돌아다녀 봤고 놀아봤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도 들어봤고 또 책으로 쓰면 여러 책이 나올 만큼 저의 삶은 복잡다단합니다. 이렇게 기타 등등 한많은 세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했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험악한 세월을 사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삶의 현장,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했던 그런 현장, 그런 것을 연상할 때에 우리의 삶은 치열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그 야곱의 그 마지막 생을 살펴봤을 때 창세기 49장 29절을 보면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이삭과 아내 리브가 또 이삭의 야곱의 아내가 같이 레아를 장사 지낸 곳, 그곳에 죽을 때 돌아가게 할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마지막을 맺습니다. 그의 많은 파란만장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저는 가슴에 좀 와닿는 것이, 만약 그가 열조에게로 안 돌아가고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부터 열조 믿음의 선조의 길로 가는 그러한 것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죽는 순간까지도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향을 가는 이 생을 살면서 본향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 땅에, 이 땅이 치열하고 또 험악한 세월을 살지 몰라도 우리의 마지막으로 열조로 돌아가는 그러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릴 것인데, 지금은 타계하고 없지만 프랑스 신부의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살 직전에 사람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고아가 되었던 이야기, 성인이 되기 전 고아원을 떠나 고생스러운 삶을 전전했던 이야기,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집을 버리고 떠나가고 빈곤 속에 처해 있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니 살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베 피에르가 정말 죽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알겠소. 그런데 기왕 죽기로 작정을 했으니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소. 내가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그 사람은 죽기를 포기하고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집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집을 지어주는 초창기 멤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베 피에르가 자신에게 와서 훈계를 늘어놓는다든지 돈 몇 푼을 쥐어줬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의미가 발생했고, 불행에 처한 자들을 섬기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또 생존이란 고통 중에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끝내면서 우리 별내 교인들에게도 삶의 의미가 발생되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내교회에 우리는 크기를 자랑하지 말고 또 별내교회의 그 신자 수를 자랑하지 말고, 왜냐하면 신자 수는 많은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3,000명, 5,000명 되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교회의 11금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에 인재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거는 자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오직 자랑할 것은 우리 별내교회 이 앞에 그 교회 큰 교회 지은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슨 교회죠? 예, 감사가 넘치는 교회. 듣기도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린 별내교회지만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내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읽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의 건강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지금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눈앞이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결코 올 것 같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도 빨리 와버렸네요. 저는 은퇴라는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는 두 번째 은퇴라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선택과 순종,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께 봉독한 내용은 하와의 그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 열매를 보고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요? 만약에 내가 선악과 앞에 딱 섰다면 정말 맛있게 생겼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따먹었을 것 같아요? 안 따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걸 왜 따먹냐, 먹지 말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다른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말씀보다는 눈앞에 있는 그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이제 집중할 때가 저도 많고 혹시 여러분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선택에 앞서 먼저 첫 번째는 하와의 선택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을, 이 지구상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하와의 선택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을 산 믿음의 노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은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7절까지 13개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으며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을 만큼 순종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21대 손이면서 175세에 사망을 했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을 만큼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인 다메섹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했고, 또 16장 2절에 보시면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7장 21절과 18장 14절에 다시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여호와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찾아오다가 아담을 만나서 두 천사는 떠나고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소돔에 거하는 조카 롯과 성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50인부터 10인까지 6번의 약속을 번복하면서도 여호와에게 졸랐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을 우리도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함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이렇게 요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불쌍한 이웃과 백성들을 담대하게 탄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정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12계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축복을 받은 내용이지만 예언이신 부조와 선지자 148쪽부터 152쪽까지 읽어보시면 인간으로서 아브라함도 느낄 수 있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부모님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보다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성인이 된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적으로 여호와께 맡긴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 등 모든 것이 많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원윤성의 선택입니다. 저는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며 조금씩 불순종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했지만 제가 몇 가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제일 잘한 선택을 신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1976년에 당시에 중서대회 야영회에 가서 처음으로 신앙을 접했고 77년도에 사회학교를 다니다가 광천삼육으로 전화를 가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두 번째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결혼입니다. 제 핸드폰에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서동춘 집사가 저희 집사람인데 제가 두 번째 잘한 선택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 잘한 것은 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직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제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80년 8월 13일에 입대해서 2014년 8월 14일에 면역을 했습니다. 퇴역이 아니고 면역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모두 면한다 해서 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는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비웃음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직업군인을 선택할 당시 82년도에는 군대 말뚝 박는다고 그러면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이런 사람만 이제 직업군인을 선택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병생활 30개월을 하고 제 스스로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해서 34년을 했습니다. 82년 11월 1일부로 제가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84년에 중사를 달았고 93년에 상사를 달았습니다. 상사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제가 삼조학교를 졸업했지만 부끄럽게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84년도에 결혼함과 동시에 4대째 신앙을 하기 때문에 걔도 교회를 다녔고 제가 결혼했을 당시 저희 모친을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모친은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크면서 보면 어머님이 자주 출타하셔서 이제 굿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 굉장히 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무당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집사람이 시집와서 겪은 고초는 아마 그 고부간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울고 또 했지만 잘 견뎌주었고 제가 또 96년도 집사 안수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에서 안식을 해결했지만 그 전까지도 집사람이 부단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저는 안 다니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다녔지만 그렇게 함으로 제가 오늘날 제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보태줬고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6년도에 집사 안수를 받고 저희 지휘관하고 안식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6일 근무를 했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정권 시절 이전까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일 근무를 했는데 제가 안식일을 해결해서 안식일을 전부 성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제가 준위 시험을 봐서 철원 8사단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재림꾼인들을 부대에 찾아가서 안식일을 해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 차에 태워서 제가 교회를 데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 말에 철원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포병으로 갔습니다. 준위를 달고 포병으로 갔는데 포병 갔을 때 그 지휘관이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안식일 때문에 면담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못 다니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지만 제가 2달 동안 안식일을 안 지키겠다. 대신 지휘관 마음에 불안함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2달 지난 다음에 제가 안식일을 해결해서 그때부터 계속 안식일을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8사단에 갔을 때 2000년 말부터는 철원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2004년도에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직장생활 해보셨겠지만 특히 군복을 입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의 기도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면역하는 그날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 8월 31일부터 면역을 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을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어서 매인 것이 싫어서 제가 목수의 길을 선택해서 지금 8년째 목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직을 내려놓고 현역은 내려놓지만 봉사는 계속 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어떤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건 어떤 신앙의 길을 갈건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서 걱정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너무나 많고 크고 뚜렷하게 자주 관심을 끄는 세상의 유혹들이 고막과 마음을 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표대를 굳게 잡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과 남북전쟁을 종결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1863년 11월 19일 펜실바니아주 게츠버그에서 전몰한 장병들을 추도하는 자리에서 명연설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무슨 연설을 했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선택과 신앙이 아닌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웃과 세계를 위한 선택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곧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 때 말씀에 순종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행복한 삶, 소망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